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우리 시편 89편의 전반전 내용, 즉 1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찬양했었죠. 인자는 사랑이라고 말했고요. 성실은 한결같음, 즉 신실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이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인자와 성실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을 회상하며 찬양했었죠. 우리 다윗 언약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둘째,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민족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로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9편의 후반부, 그러니까 38절부터 5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변심한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성실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금 읽은 38절부터 4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당시 처한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노하셔서 왕의 이 왕관을 던져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왕관을 던진다는 말은요,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0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울타리와 요새를 파괴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혀 지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던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인자와 성실로 다윗과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요, 이 전쟁에서의 패배도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들을 땅에 엎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끔찍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완전히 반대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윗 언약의 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약속을 깨트리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거두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거예요.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회초리를 드신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방관하고 계셨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날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신실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멀리 보면,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한 인자와 성실을 멈추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이루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갖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와 성실로 계속 그들을 다루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성품은 여전히 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순간밖에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그 순간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붙잡읍시다.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우리의 회복과 승리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으시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붙잡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처한 상황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답답한 현실이 찾아와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